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그 깊이를 잊고 살 때가 많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작은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이 구절을 티셔츠나 포스터 혹은 자동차 스티커에서 쉽게 발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이 구절을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이들도 쉽게 외울 수 있는 짧은 문장이죠. 하지만 위대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만약 내가 100만 년을 산다고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깊이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무한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20몇 개의 단어들이 만약 당신이 온전히 신뢰한다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위대한 말씀은 어느 깊은 밤 한 사람의 방문으로 시작된 대화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71명 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종교계의 대법관과도 같은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인물이었죠. 그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한 떠돌이 설교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 출신의 젊은 목수, 예수.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식과 명예를 가진 니고데모는 이 현상을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직접 예수를 만나야겠다고. 하지만 낮에는 다른 유대 지도자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존경받는 랍비가 이름 없는 갈릴리 청년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그의 칭찬이나 탐색적인 질문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니고데모의 마음 중심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 평생을 율법과 씨름해온 대학자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그의 지식이 영적인 실제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바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존재를 분명히 느끼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 또한 그러하다고. 첫 번째 탄생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얻는 육신의 탄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단 한 번뿐인 사건이죠.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탄생, 즉 거듭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탄생이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하게 한다면 두 번째 탄생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 얼마나 부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거듭나야만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그 깊이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둘째, 그분은 주셨다. 셋째, 우리는 믿는다. 넷째,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의 사랑의 근원은 얼마나 깊고 넓을까요? 미국의 미시시피 강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강입니다. 그 거대한 강의 발원지는 미네소타주의 작은 호수인데 그 폭이 겨우 6m 남짓이라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뛰어넘을 수도 있을 만큼 작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물줄기는 수천 킬로미터를 흘러 멕시코만에 이르러서는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바다와 합쳐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시작점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처럼 느끼지만 그 말씀의 끝에 이르면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대양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초월성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그분의 광대하심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결코 지치거나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시속 240km로 달리는 차를 타고 밤낮 없이 달려도 태양까지 가는데 7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겨우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까지 가려면 15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그런 항성계가 수백억 개가 넘게 존재합니다. 이 모든 우주는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초월성이라면 그분의 내재성은 더욱 놀랍습니다. 온 우주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의 곁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수술실에 홀로 누워있을 때 함께 걸어주시고 힘겨운 직장에서 당신 곁을 지켜주시며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당신을 품어주십니다. 한국의 가장 번화한 서울 강남 거리에도 가장 외딴 시골 마을에도 동시에 계시며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온 세상을 그분의 손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도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뜬 것조차도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둘째로 그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종종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아마 제한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높은 산에도 이르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도 흐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 자만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미치며 당신이 아무리 낮은 곳으로 떨어져 절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건져 올리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당신을 감싸 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지으면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넘어지려는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해도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셋째, 그 사랑의 희생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닮을 때는 바로 당신이 베풀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 아니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수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조차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과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높이 매달았고 그분의 몸을 넓게 펼쳤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개를 떨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지,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어리석음을 넘어보시고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머니이자 아버지, 형제자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의사이자 변호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오늘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